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옆에 앉아 있죠? 손잡고 같이 한번 또 인사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인사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남녀끼리는 손잡으면 안 됩니다. 네, 손잡을 만하면 손잡으시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필리핀 아우리치와 인도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잘 들리고 있나요? 방송실?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마이크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제가 좀 안 익숙해서 그럽니다. 두 주간 아우리치를 다녀왔는데 아우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우리치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화면 하나에 여러분 아우리치에 나가면 복음 전하는 플래시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행복했습니다. 해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 오늘 설교점이 뭐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in the beginning,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두었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구덩이가 생기면서 번개치고 먹구름이 이는 도저히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저게 인생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는데 행복했던 삶이 이제 뭐가 오겠습니까?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불행, 미스포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그 불행은 뭐냐니까 사람에게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 거죠. 사람은 죽음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죽음 뒤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형벌이 뭐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로서 보내주신다. 이런 먹구름이 갑자기 뭐로 바뀌었습니까? 무지개로 바뀌어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다. 그분의 십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듣고 믿기만 하면 당신은 큰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행복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왔다고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불행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뭐가 선물이 주어지겠습니까? 행복이죠. 그래서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뭐 대신에요? 불행 대신에 행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음 대신에 뭘 받습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심판 대신에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형벌 대신에 축복을 가지게 되어진다. 마지막에는 뭐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 대신에 천국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한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왼쪽에 있고 싶습니까? 오른쪽에 있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른쪽에 있고 싶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냥 장난치려고 나는 가운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어서 그냥 당당하게 나는 왼쪽에 있으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왼쪽에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인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당하게 왼쪽에 있고 싶답니다. 왜 왼쪽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불행과 행복이 함께 가는 거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길거리에 가보니까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는데요, 강아지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답니다. 먹을 걸 주고 잘 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회 사상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옛날에 우리 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조상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대해준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죽을 건데 죽고 나면 강아지로 태어날 수 있는데 자기가 강아지로 태어났을 때 누가 해코지하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한테 잘 대해준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미래를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이 제대로 된 걱정인지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건지 이건 또 따지고 봐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영어 4자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Y-O-L-O 뭡니까? YOLO라는 거죠. YOLO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 잘 몰라서 한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아니고 네이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YOLO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한 번만 산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밌게 살자라는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욜로족은 내 집 마련,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무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충동 구매와는 구별된다. 네이버 말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욜로족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욜로족의 의미를 그렇게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욜로족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내가 최선을 다하란다. 나중에 미래 노후 그거 별 상관이 없다. 지금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자기 개발 등을 위해서 돈도 활용하고 모든 삶을 드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피했답니다. 행복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불행이 찾아와서는 안 되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를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과연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행복해지느냐라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윤회 사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윤회,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다시 태어날까요? 과연 다시 태어날까라는 겁니다. 과연 윤회할까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윤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수리를 하나님 은혜로 살리시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자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준비한다라는 건요,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제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야, 제가 여러분 과연 들어보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교회가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럼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자, 정말 좋은 말인데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 살면 어떻게 하렵니까?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제가 목배동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목배동이 뭐라고요? 목사 배드민턴 동호회입니다. 목배동입니다. 광주 목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운동도 좀 거쳤는데요. 그때 하루는 운동을 제가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요, 같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재밌습니다. 땀이 뻘뻘 나고요, 정말 상쾌해집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몸이 약간 뻐근해져서, 그래서 주위에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오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다 배드민턴을 정말 오래 하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몸만 좋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마음만 좋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던데 마음만 좋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몸이 좋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만 좋은 거, 제가 여러분 게임을 하면요 2게임, 3게임, 4게임 정말 즐겁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망가지는 거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내 마음 좋은 대로 막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고 하면 나중에 무릎이 삐끗하고 이상한 현상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건 내 삶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삶이 균형을 잡히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내 마음만 좋은 운동을 하면 결국 몸은 무너지는 일이 나타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우리나라의 욜로족이 사는 삶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 관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욜로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욜로족은 뭡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게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행복한 것이 지금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행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더라, 그때 행복하게 산 그것이 내 인생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 되더라 라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서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희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모르면 큰일 납니다. 간첩됩니다. 박서경, 정희원 두 사람은 지난 12월에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은 필리핀으로, 한 사람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보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여러분 지난 2주간에 만난 거죠. 필리핀 가서 아우리치 하면서 그 친구도 만나고요, 박서경이를 만나고, 인도에 가서 아우리치 하면서 정희원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실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행복할까요? 집 떠나서 행복할까요? 현실의 삶,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젊은의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든데 여기를 떠나니까 그냥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도 사실 힘듭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것이었어요. 감정이 상함이 나타나지고 서로 간에 오해도 생기고 선교사들끼리도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현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 안 통해서 생기는 오해도 있고요. 그래서 힘든 일도 생기고 사역적인 부담도 큽니다. 정말 여러분, 단기 선교사들이 열심히 합니다. 밤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까지 경건 훈련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땅을 떠나서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서는 정말 편안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다르지 않은 땅입니다. 똑같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나타나지는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애들 행복하고요, 실제 행복합니다. 여러분, 얘들이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얼굴에 그냥 만면의 미소가, 살은 또 얼마나 찌는지 너무 안 찌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가장 우선적인 삶이고, 그 삶을 바탕으로 선교사들끼리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현지인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그들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현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오해가 생겨서 현지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사회가 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 자녀들도 행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기를 바라면, 여러분 주보 앞쪽을 보시면 광주드림교회 이름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거룩하고 행복한, 거룩하고 행복한 광주드림교회. 저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다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이 접니다.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걸 고민합니다. 저는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이 이 땅에서의만 행복으로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똑같이 있어서 이게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행복의 능력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저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다기보다는 딱 정했습니다. 이 시대의 욜로족, 정희원이가 욜로족이고요, 박석영이가 욜로족입니다. 이 친구들이 욜로족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건가를 뚜렷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누려갈 줄 아는 귀한 친구들이 바로 그들이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욜로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힘이 없으시네요. 이럴 때는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욜로족입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욜로족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기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삶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걸,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행복했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알리면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천국 보좌를 버렸지만,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렸다. 너희들이 날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나는 정말 행복하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그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라는 거죠. 행복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행복을 정의하면 하나님 떠나면 불행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 부분, 청년들 만나면 그냥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이 인생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되는 게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삶이 정리되어져야만, 그래야만 행복하다.
인도 사람들처럼 살지도 말아야 되고 이 땅의 욜로족처럼도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면 네가 뭘 하든지 행복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뇌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반서가 세뇌되고 있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제가 제안할 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희원이가 그리고 서경이가 기쁜 게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자비량 선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면서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비량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비량 선교를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텐트 메이크 미셔너리, 천막 만드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활비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십니다. 먹고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재미없는 설교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결론은 또 재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같고 이 행복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게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